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진심법문을 이래 듣기가 많이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깨달음의 인연이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들으시고, 지금 우리 건기는 성문 건기예요. 성문. 많이 들어야 알 수 있는 건기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깨치는 그런 영각의 경지는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영각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 중하건기는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성문의 건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듣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사후세계가 있는가? 정말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이 많은 가리킴 속에는 윤회가 있다 없다, 사후가 있다 없다, 사후세계가 오직 현재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불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세 윤회에 대한 그런 경전적 근거는 중아함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고의로 지은 업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니 혹은 현세에 받고 혹은 내세에 받는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받거나 다음 세상에 받는 또한 과거생에 이런 3세의 연기가 명확하게 부처님께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아함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마친 후에 때로는 새 따위에 파먹히기도 하고 호랑이 따위에 먹히기도 하고 혹은 화장을 당하거나 매장이 되어 끝내는 한 줌의 먼지로 된다. 그의 심의식이 항상 믿음으로서 훈섭되고 정진과 다문과 보시와 지혜로서 훈섭되었다면 그는 이를 인연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경전에 사후세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번 생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이번 생에 공부를 해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지 미래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사후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윤회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은 그냥 하나의 단면적인 부분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마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걸 크게 나누면 요즘 말로 무의식과 의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걸 세부적으로 유시각적으로 나누면 심, 의,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의와 식은 본래 마음의 본성 자리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미혹한 마음 때문에 의와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는 마음의 본성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명 때문에 의와 식으로 나눠져서 84,000가지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 의, 식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고 요걸 좀 더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8가지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마음, 두 번째는 귀로 들어서 식별되는 마음, 세 번째는 코로 냄새 맡아서 알아지는 마음, 네 번째는 혀로 맛을 보아서 알아지는 마음, 다섯 번째는 피부로 감촉해서 알아지는 마음. 이 5가지 마음을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감각적 촉감을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음은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잠이 들어버리면 이 마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주사를, 마취를 통해서 또 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 5가지의 감각적 촉감에서 나타나는 마음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마음을 종합 인식에서 판단하고 있는 우리가 제6식이라고 하는 6번째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 마음은 비록 잠이 들어도 홀로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떠올리는 추억을 기억해내거나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이런 홀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 5가지의 감각적 마음이나 6가지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전6식은 6가지 마음은 이것 또한 기절을 해버리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마취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험을 해보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거나 또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온몸 마취를 해버리면 그 마취약에 의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꿈속에서도 희미하지만 그 6의식이 아닌 6번째 의식이 아닌 7번째 의식이 나타날 때가 있고 마취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의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6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 6번째까지 의식이, 마음이 전부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냄새도 못 맡고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그런 지각작용이 다 멈추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소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6번째 마음까지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본성 속에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제7번째 제7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항상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항상 나의 영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꿈속에 있든지 현실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 외에 모든 존재를 타, 남이라고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놈을 이제 우리가 7번째 마음 제7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요 놈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강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자기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서 생명적 활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이 자의식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숨과 육체와 자기의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자의식은 나라는 생각에 집착을 많이 한 나머지 죽는 임종 순간에도 그 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지 않는 이 7번째 마음은 다음 생애로 중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째 이 마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접촉했던 모든 정보, 또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을 일으켰던 모든 생각들, 이런 모든 기억 정보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마치 창고에 저장되듯이 저장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저장되는 공간을 제8아리아식이라는 8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요 7번째 자아의식인 마음과 8번째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제8식 요 두 덩어리가 다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8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제8아리아식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생명체의 몸을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으나 즉 환생을 하나 환생을 하지 않으나 항상 작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나 꿈을 꾸지 않으나
여러분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항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이 아레아식을 소위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 자, 영이 있으면 영체 속에 각각 개체의 영혼이 있죠. 스님이 이제 대풍이니까 대풍 스님의 영혼. 박말순 보살이면 박말순 보살님의 영혼. 각각 개체의 영혼이 있듯이 이 개개인의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영이라는 체에 자기라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체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면,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이고 거기에서 나라는 생각에 드는 제7 말라식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걸 두 개를 포함해서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8 아레아식은 영에 해당이 되고 제7 말라식은 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합해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영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으나, 이 세상에 환생을 하나 환생하지 않으나 영은 항상 이 우주법계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고 생명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8가지의 종류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견문각지하는 이런 감각적 정보들은 무조건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정보 저장 창고에, 아까 영 속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그것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대지 않는 한, 어떠한 훈습을 통해서 그 아레아식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한, 또 우리 다시 생명체의 몸을 받고 환생을 해 나와서 또 이렇게 의식적 작동을 하지 않는 한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악이라고 저질러서 지어서 마음속에 저장되어 놓은 것도, 또 선이라고 착한 행위를 해서 저장되어 놓은 것도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무기성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시각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했던 모든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 경험들이 이 마음속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8번째 마음속에 올곧게 그대로 저장이 딱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끝없이 이어져 갑니다. 자, 이것을 되돌려보고 과거로 되돌려보면 이와 같이 과거생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기억 정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제8 아레아식과 함께 이대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우리 형제가 똑같이 받았지만 나는 나로서의 습성과 경험적 정보를 갖고 있고, 형은 형으로서의 경험적 정보를 갖고 있고, 동생은 동생으로서의 경험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지 형과 동생과 내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훈습되고 기억 정보 시켜 놓은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선천적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선천적 잠재력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대로의 육체의 몸을 만들게 되고 나대로의 성품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좀 별난 성품의 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이번 생에 또 이런 몸을 갖고 이렇게 또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졌던 정보들은 다음 생에 또 잠재력이 되어서 끝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저장된 잠재력은 영원히 흘러가고 단 한 번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마다는 이와 같이 끝없는 과거생부터 이어져 온 이런 훈습된 정보가
마음속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르고 이렇게 심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8번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일러서 유식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자라고 그럽니다. 종자. 종자는 우리 곡식의 종자와 똑같은 용어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종자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레아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종자를 수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이런 종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는 식물의 정보들과 식물대의 정보, 광물대의 정보, 또 미물대, 동물대, 또 사람으로, 또 신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 간에 심리적 작용, 의지적 작용, 이 마음의 작용을 한 이상 그 정보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는, 이런 덩어리는 이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레아식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한 것에 내가 어떠한 행위를 만들어서 저장된 그 내용은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내가 마음으로 일으키고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은 나의 종자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서 또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끝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렇게 한량없이 흘러가야 되는 이러한 마음의 실체가 바로 자기인데 이 자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그때그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식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만들어 갈 것이냐, 즉 나쁜 것을 심을 것이냐, 좋은 것을 심을 것이냐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 마음의 영원성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인과에 대한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결과를 얻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고통의 괴로움의 결과를 받아야 된다 해서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고 하는 이러한 인연의 인과의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고행을 하시다가 모든 번뇌가 사라질 점에 숙명통을 얻으시고, 숙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과거의 모든 원인들을 다 아신 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다 아신 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천안통, 미래에 또 이러한 현재점에서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다 꿰뚫어 하시는 천안통을 얻으시고, 그리고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누진통의 상태, 이런 세 가지 숙명, 천안, 누진통을 얻은 상태를 삼명을 얻었다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밝아졌다. 이 세 가지가 밝아진 상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라만상 우주법계를 보니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은 연기법에 의해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연기라는 것이 바로 그냥 홀로 존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과 저것이 함께 관계하면서 나타났다 해서 상이상관성의 법칙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홀로서 탄생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일으키고 있는 심리 현상이든 물질의 현상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간에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해서
이것 쪽에서는 이것이 원인이 되고 저쪽에서는 이것이 원인이 되고 또 이것은 이쪽이 원인이 될 때 이것이 결과가 되고 이쪽이 원인이 될 때 이쪽이 결과가 되는 이런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상이상관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을 받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을 수 있는 절대 인과응보를 피해갈 수 없는 누구든지 지으면 받아야 되는 이런 인과율의 법칙성까지도 연기법 속을 통해서 깨치신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 속에는 이와 같은 상이상관성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과 인과율의 법칙이 엄연히 들어있는 이러한 연기법 관계 속에서 모든 현상세계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 심리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영혼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의 7만라식과 8아레아식도 그렇게 만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고 변화시킬 자는 나밖에 없고 잘 사는 것도 내가 정한 것이고 못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고만고만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고만고만한 일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세상 보란듯이 살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가야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불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끝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끝없이 윤회를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사후세계를 좀 더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느냐. 지금 이 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와닿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는 대충대충 살고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정말 이렇게 행복한 부귀영화를 우리는 그런 꿈을 꾼다면 정말 그거는 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없이 이어져가는 우리의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품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 나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만들어가는 주체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고장이 나면 아레아식이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들도 병들어 버리고 고장이 납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이 심리적 장애를 일으켜서 사이코패스 같이 범죄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은 뇌에서 일으키는 문제지만 이미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수많은 복덕 덩어리를 가지고 멋들어진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레아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레아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아레아식은 죽고 나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7만라식과 8아레아식 두 덩어리만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다음 세상으로 중음신으로 돼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7식과 8식은 첫째, 감각기관이 없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이 없기 때문에 지각할 분별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보만 분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청환각이 이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들어있는 정보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피부로 감촉할 수 있기 때문에 5가지의 마음인 전5식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 기억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나쁜 정보를 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좋은 종자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쁜 종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을 가져야 되는데 미물의 몸이나 짐승의 몸을 갖고 그 정보를 집어넣으면 퇴화하잖아. 거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 사람의 영혼인데 사람의 영혼에 짐승의 기억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멍멍해야 되잖아. 그럼 깨골깨골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가졌을 때는 사람의 이 정보 종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을 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다 해가지고 이 목숨 딱 끊어지고 나면 몸도 없고 감각기관도 없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넣을 종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혼섭된 정보를 혼섭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람 몸을 받기 어려운데 사람 몸을 받았고, 불법을 만나기 지니기 어려운데 불법을 만나고 받아 지녔기 때문에 이때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정보 종자를 아레아식에 집어넣음으로써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착하고 좋고 선하고 바르고 밝고 맑은 것을 집어넣고 배려심을 집어넣고 이해하고 자비로운 걸 집어넣고 그리 넣으면은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쫀쫀하고 속 좁아 터졌던 거, 못됐던 거, 어리석었던 거, 이런 것들이, 나빴던 것들이 변하고 올 거 아니에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레아식의 종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꿈을 꾸어서도 할 수 없고 망상을 피워도 안 되고 상상 속에 빠져도 할 수 없고 죽어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정신이 지금 여기에 또렷이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만 내 아레아식을 질 좋은 쪽으로, 좋은 종자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망상을 피우고 있다면 아레아식 속에 있는 종자들은 망상으로 혼섭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킨다면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는 나쁘게 혼섭이 되고 속 좁게, 못됐게, 탁하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대로 아레아식 속의 종자는 못되고 탁하게 나쁘게 이렇게 계속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망상 피우다가 속 좁아 터진 행동하다가 나쁜 생각 일으키다가 나쁜 말 하다가 내 지금 영혼 속에 아레아식 속에 이 종자가 어떻게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진심문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레아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아레아식의 종자를 지금 내가 일으키는 생각과 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것이 썩어가는지 죽어가는지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생에 죽을 때 돼가지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떨어본들 뭘 하냐 이 얘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한다면 치약을 들어간 걸 먹으면 죽느냐 안 죽느냐 묻는 거가 똑같은 질문이 우매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없는 과거 생에서 지금 이 생에 태어났듯이 다음 생에 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왜 묻느냐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똑같은 물어볼 이유 가치가 없는 질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레아식 속의 종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걸 왜 묻냐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4가지에 대한 질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무기성이라고 그래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14무기는. 물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많이 묻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가? 지지인 대로 가지.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왔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경전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보아도 또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아도 분명히 우리 마음은 끝없는 미래생으로 끝없는 윤회라고 하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윤회의 여행은 반드시 내가 지어놓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우주의 창조주이고 내가 이 우주를 만들어가는 장본인이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자업자득의 불쌍한 중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면서도 불쌍한 중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목숨을 가질 때까지 이 사람의 몸을 가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생을 지나려 왔느냐. 36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지금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훈습된 종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종자를 훈습시킬 수가 있을까? 자,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다 중생이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는 중생이 그냥 상중생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중생이 부처로 나가는 길. 자, 중생이 상중생으로 가는 길은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치성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길은 지옥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악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또 축생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사막도라고 그래요. 사막도. 이 세 가지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짐승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악의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옥세에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내 마음을 훈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래아식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더 고통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미혹하게 만들고 미혹했는 마음은 또 어리석어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해서 또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끝없이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한번 빠지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옥 중생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 중생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세계는 절대 나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지옥과 악이와 축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가느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드린다면 시박죄를 10가지 죄를 저지르면 이런 사막도로 나갑니다. 특히 탐욕을 많이 내고 성질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견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악의에 태어나거나 지옥 중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도 고만고만하고 성냄도 고만고만하고 어리석음도 고만고만하니까 반반이니까 우리는 이런 사막도를 벗어나서 천상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습을 시키는데 정법, 바른 법에 의해서 자신을 훈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 중생으로 악의 중생으로 축생 중생으로 가는 상중생으로 가는 길은 탐진치를 일으키면 되지만 부처님의 세계로 천상 세계로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훈습시키는 길은 정법에 의해서 자기를 훈습시키는데 정법에 의해서 훈습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비유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 한 그릇에 물이 있는데 그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 짜요. 짜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맑은 물을 자꾸 부으면 되죠. 그래서 이 짠물은 맑은 물에 의지하면 짠맛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탐진치가 찌들어져 있는 이런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마음으로 천상의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법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정법이 뭐냐 하면 탐진치가 없는 분별망상이 없는 항상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스스로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마음을 분별망상이 없는 마음에 의지를 해버리면 탐욕내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의지를 해버리면 성질내는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의지를 해버리면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의지를 해버리면 이런 의지하는 그 대상이 청정하고 고요하고 분별망상이 없는 바로 반야바라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탐진치가 일어날 때 양심에 의지하듯이 자기가 날뛰고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짜증나고 화닥질 나는 이런 마음을 자기의 본성에 전혀 분별망상이 없는 마음에 의지를 하게 되면 분별망상의 마음이 쉬고 성내는 마음이 쉬고 탐욕의 마음이 쉬고 그릇된 마음이 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질적 정화를 일으켜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때묻어 있는 마음 속에 탐진치 삼독심이 들어있는 나의 아래아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에다가 나의 본성의 청정성과 지혜로움과 고요함을 그대로 무분별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부어 주게 되면 내 마음속은 계속 본성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중음신의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막도의 세계가 아니라 상계 육도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과학이에요. 불교는 철학이고 불교는 심리학이고 불교는 의학입니다. 불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만 내가 뭘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꼭 절에 다녀야 합니까? 꼭 기도는 해야 합니까? 수행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많이 일으킬 거예요. 스님도 꼭 절에 안 다니면 사람이 뭐 잘 못 삽니까? 꼭 기도를 하지 않으면, 꼭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 운명이 나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진심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어본 바로 봤을 때는 왜 절에 다녀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절에 다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집에서 다닐 되겠습니까? TV 보고 신랑하고 싸우고 티닥거리하고 어느 천년의 마음이 고해지냐는 얘기예요. 집만 쳐다보고 신랑 쳐다보고 마누라 쳐다보고 자식 쳐다보고 집 살림살이 쳐다보면 돈 한 푼 더 벌어야 되는데 밖에 대문 밖에 나가다 내 집 보면 돈 좀 더 벌어 집 좋은 거 사야 되는데 탐욕이 저절로 생기고 또때로 말 안 들으면 짜증이 저절로 생기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서 내 마음에 좋은 운습이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절간에는 부처님이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니 돈 달라 해요 짜증나는 시비를 겁니까? 응? 항상 오면은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은 내게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나에게 성냄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나의 어리석음을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에 와서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은 아래아식의 종자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경을 읽고 참선하고 주력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아래아식의 마음은 계속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종자가 정말 좋은 종자로 변화되어서 노후는 행복해질 것이고 이번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금수저 흑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금수저 흑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내가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집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자질이 복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갖춘 잠재를 가진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세상에 어떤 부모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다이아몬드 집안에 안 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복이 없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의 영향을 갖고 있다면 태어나는 곳마다 부모가 까딱 잘못하면 아차하면 어디로 가죠? 짐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왜? 복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은
지금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내가 뱉는 한마디의 말이,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던 주체 속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던 근원 속으로 그대로 저장이 되면서 그 속에 있는 종자들을 변화시켜서 끝없는 윤회의 삶 속에 질적인 삶을 낫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이 바로 기도고 신앙생활이고 절에 와서 머물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딱히 기도를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 한번 보는 순간, 나무물 한번 하는 순간, 나무 석가모리물 한번 하는 순간,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한번 잘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염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우리 마음 깊은 무의식 속에 종자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질 좋은 삶, 행복한 삶, 부처의 삶으로 인도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명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삶 속에서 사후세계가 펼쳐지는 삶 속에서 나은 사후와 올바른 윤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뭘 심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진심본문을 들으신 인연 공덕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시고 나은 삶이 영원히 부처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